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은 생생한 묘사와 유추를 사용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유추는 모두 아는 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은 아는 자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일부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른 한편 성경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행위는 앞의 예에 나온 처칠경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 즉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랍비이자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였고 점차 더 많은 경외심과 경건함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제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사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나신 분, 영생의 말씀을 지니신 분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충성과 특권의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약 성경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던 시절에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차이점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증거에 의거해서 원래의 제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해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의 희생에 대한 진리를 처음부터 안다. 셋째,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다른 성경적 증거들과 함께 우리의 양심에 적용하심으로써 말씀하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확하게 개인적 제자도의 관계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복음서 이야기들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주장, 약속, 부르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주장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신뢰를 받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들린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자로 알려지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하신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 죄와 죄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인격적 문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한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알려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지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 주는 척도는 아니다. 존 오웬과 장 칼뱅은 존 번연이나 빌리 브레이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았다. 하지만 번연과 브레이가 어느 모로 보나 오웬과 칼뱅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물론 이 네 사람은 모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것은 공식적인 신학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일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박식한 성경학자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관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교우관계와 관심사들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가 관심을 갖는 일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무미건조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맛본다는 것은 맛을 음미할 셈으로 한 입 시식해 보는 것이다. 보기에 좋고 요리사가 적극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맛보기 전까지는 음식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정의 경험을 맛보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 없다. 친구란 서로에 대한 생각,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언제나 어떤 맛을 전달한다.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들은 슬픔에 대해서건 기쁨에 대해서건 다른 사람의 특성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여하며
그럼으로써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에게 관련된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감한다. 이는 친구들이 상대방에 대해 갖는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지식,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 자체가 친구 사이의 관계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지식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감정적 측면은 종종 경시된다. 감상적인 자기 도취를 부추길까 우려해서다. 물론 자기 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혹은 종교적 체험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구든지 종교적 체험들의 근거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처칠의 개인 참모들이 전쟁의 성쇠에 대해 감정적으로 민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는 것과 그 과정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또한 그래야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탄을 느낀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썼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치와 비통함을 느끼며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영구한 사랑의 영광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확신케 될 때 기쁨에 도취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지니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참되건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다. 그것은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는 이처럼 은혜가 우선되어야 함을 표명한다. 이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은 구원에는 은혜가 우선적이며 계속해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쥐시는 것을 가리키는 주권적인 은혜의 단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는 것이 분명히 그 말의 의미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온 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대조에서 나타나듯이 말이다. 하지만 철두철미함이 이 말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시는 것은 자비로운 구원이라는 전체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 아심은 아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애정, 구속의 행위, 언약적 신실함, 섭리적 보살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아신 바 되는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저에 있는 더 큰 사실, 곧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 새겨진 존재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시고 나를 아시는 것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칫하는 때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하자면 힘을 쪽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돋우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환멸을 느끼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 환멸을 느끼실 수 없으며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억누를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하나님이 동료 인간들을 보지 못하는 나의 뒤틀린 부분을 모두 보시며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생긴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기서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